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 13절 두 절입니다. 잘 썼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새로운 칭호가 또 오는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 다음에는 새 사람으로서의 걸맞는 그런 선행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자, 새 사람으로서의 선을 덕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왜 옷을 입으라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네, 항상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잠자는 시간도 샤워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입고 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된 다음에는 이런 덕목을, 이런 덕을 항상 행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옷을 항상 입고 살듯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행함으로, 이런 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말. 어제도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이제 간호원이 들어가지고 먼저 하는데 비 얘기가 나왔어요. 계속 얘기했어요. 땡아우가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 이 얼마나 가뭄이 정말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려주셔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입 딱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않고 인상 팍 쓰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름이라도 전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말 그냥 눈은 맵고 정신이 없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웃으면서 계속 하나님 얘기하고 그리고 나오면서 전도해 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첫째 입어야 올 옷, 첫째로 행하고 살아야 할 덕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웠지요. 우리가 말로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이걸 진짜 행함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장 프랙티컬하게 실질적인 면에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을 불쌍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그 동기가 그 영혼들이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간다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내가 감옥을 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감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감옥 미니스트리도 했고 또 잘못해갖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찾아봐 방문하기도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성경에 감옥에 갇힌 사람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감옥을 방문하고 나올 때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올 때까지는 자유의 고마움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가치 있게 보람되게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껏 자기 멋대로 하다가 결국은 자유를 잃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좋은 공간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지요. 여러분, 지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옥. 그게 이제 영어로는 헬이지만 그게 한문으로 땅 짓자 감옥 할 때 옥자. 땅 아래 있는 옥이 올시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갇혀만 있는 거 아니고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정말 어떻게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은지. 그러니까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 다 압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다가 다 합니다. 근데도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서 오는 세상은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믿는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그들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또 믿는 자녀가 안 믿는 부모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부모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믿는 형제가 안 믿는 형제를 주님 앞으로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했습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믿는 자로서 덕목이 있는데 이것을 첫째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전도 나가봐요. 아무도 환영해 준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까? 하늘나라 가고 싶으면 내가 잠시 동안만 내게 시간 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원치 않습니다. 세일스맨이 물건 팔러 온 사람보다도 더 외면합니다. 차라리 무슨 물건을 팔러 갔다면 궁금해서라도 들어볼 터인데, 교회에서 전도 나왔다 그러면 아예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새 사람이 되는데 새 사람에서 첫 덕목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구제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실제로 이런 덕목을 행하고 삽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행하고 삽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는 거.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는, 거의 첫째 덕목이고 두 번째는 친절이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친절해 주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바라는 디자이어가, 소원이 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은 자기에게 잘해주고 다른 사람은 자기에게 친절해 주기를 원하면서 자기는 친절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새 사람으로서 두 번째 덕목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는 친절을 베풀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어디를 가든지 친절해야 됩니다. 무조건 친절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친절하면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서의 덕목을 행하고 살겠습니까? 어디 가서 정말 요즘은 오피스를 가도 어디를 가도 진짜 마음에 안 들고 그러지만 어떡합니까? 응급실에 가서 항상 뭡니까? 그 아이비 할 때 여기다가 하는데 나는 여기 힘줄도 튀어나와가지고 잘 되는데 이 남자 간호원이 덩치는 이렇게 커가지고 여가 안 된다고 여기를 어떻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아프다 해도 괜찮대요. 조금 시간 가면 괜찮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냐. 여기다가 그 칸출에서도 뭘 이제 약을 넣었는데 그 MRI 검사하는 중에 하기 전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것만 넣으면 빼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시간을 MRI를 하고 그중에 했는데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서 그러면 이따 꼭 끝나자마자 그 빼달라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잔뜩 참고 있으니까 이 손에 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참았죠. 그래도 참고. 응? 그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우리 큰딸한테 전화를 좀 해라. 그러니까 사람 보내겠다 그러고도 한 30분은 안 와요. 나중에 와가지고 뭐 다른 환자한테 있어서 팔라자에서 사과한다고. 그래도 와 정말 안 되면 진짜 근데 그래도 오케이 웃고. 요즘은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뭐 의사고 간호원이고 어디 관공서에 가도 사람들이 불친절하고 다 그래요. 그러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해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의 자녀로서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친절을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세 번째는 오늘 여기에 나와요. 12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랑받는 자로서 궁일의 심장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을 옷 입어야 한다. 여러분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세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뭐라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종의 몸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회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만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고 어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물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항상 안 찾는 사람은요 교만한 자가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잠언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잠깐 보세요. 직접. 잠언 16장 18절을 펴보시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990페이지) 옵시다. 자, 거기 보면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멸망에 앞서 교만은 멸망을 가져온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만은 멸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참 사람은 순간에 교만해집니다. 자, 잠시 후에 세 가지 면에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는 거 잠시 후에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직접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428페이지입니다. 자, 거기에 뭐라 했습니까?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은 세 가지 면에서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보십시다. 첫째는 사람은 좀 알면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배운 사람이 더 교만합니다. 차라리 많이 배운 사람은 도리어 겸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 하죠? 곡식이 이렇게 알이 많을수록 고개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숙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중간히 아는 사람이 교만합니다. 참으로 많이 배운 사람은 훨씬 더 겸손합니다. 사람은요 조금 알면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그거 아세요? 좀 교회 좀 오러 다니고 그러면요 자기가 아주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는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는 것처럼 정말 그런 망상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 하면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무슨 경고를 하신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에게, 좀 안다고 착각을 하고 교만한 이런 자들에게 제 경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무슨 경고를 주셨는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여러분 저는 이 많은 세월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읽고 준비해도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로운 걸 깨닫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자기가 뭐나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경고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입니다. 거기 뭐라 하십니까? 8장 2절 305페이지 올시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니라.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교만한 것이죠.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도, 여기 뭐라는 줄 아세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겸손하고, 또 배우면 배울수록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사람은 조금 알면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이 사람은 그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됐다는데 어떡합니까?
뭐 나 교회 나간지도 오래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지도 오래됐고 성경도 그래도 읽을 만큼 읽고 들을 만큼 읽고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뭐 또 뭘 또 배우겠냐. 벌써 이 사람은 진짜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이 서로 진짜 안다고 하십니다. 많이. 특별히 우리 영적인 삶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배워서 많이 안다고 하십시다.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전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거든요. 이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알고도 그걸 행치 않는다면 이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해서 그 마음 자세가 안 되는 거죠. 노력을 해야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닌다 그러고 뭐 직분 가 있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 한번 봐요. 아는 것은 또 많아요. 근데 그 삶을 돌아보면 매치가 안 됩니다. 일치가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거 깨닫고 머리나 키우라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안에서 살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항상 이 말씀에 순종하고 저는 마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또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인생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한 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은 줄 아십니까? 구원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그건 불가능하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같이. 근데 그 외에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당장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만 키워갑니다.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쉽게 교만해지냐. 이거 아세요? 이제 이런 사람들, 그래도 나는 뭐 이 정도면 잘하고 있네. 뭐 나 정도면야, 아이고 다른 사람 하는 걸 꼬라지를 보면 거기에 비하면 나는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비교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비교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다른 사람과가 아니고. 아무리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벌써 내가 뭐 이 정도면 괜찮네. 뭐 이 정도 하고 있으면 잘하네. 여러분 이런 교만한 자들, 이거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역시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똑같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10장 12절) 자, 우리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나는 이 정도면 됐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네. 이런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진 건 순간에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안다. 벌써 이 생각이 들어오면 이미 교만에 빠졌습니다. 뭐 내가 이 정도 하면 나 잘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교만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면 아직 진짜 알아들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면 그 다음에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이 골로새서에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경고는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경고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이 이런 교만에
빠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옷을 입고 친절로 옷을 입고 또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로 간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런 덕을 행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